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1절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한 의가 영어로 바로 더 righteousness입니다. 여기서 영어 더는 바로 유일한, 그리고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육신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승천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거기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근원적인 죄인,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우리의 행위적인 그런 죄들의 결과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건으로 우리가 무죄방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에서 이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아고라조는 이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다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우리의 죗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을 이 속량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과정을 시작했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곧 이 십자가 희생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즉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릴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할 그런 대상자가 모두 없어질 위기, 그러니까 심판받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즉 공정하게 이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죄값 없이 용서할 수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이 속죄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공정성, 이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심판함으로써 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 창조 전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공의의 심판이 끝났고 생명과 이 용서의 문,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심판과 구원에 관련한 바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한량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희생과 바로 죄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 단락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1절부터 26절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원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이 바울식 문답, 즉 자문하고 자답을 통해서 믿음의 요소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원 과정 속에 사람이 이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바울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데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 과정과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동일시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 즉 구원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율법 외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 과정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또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 23절의 내용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자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 과정에 참여를 할 때 이 칭의 구원,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이 구원 과정에서 이 성화의 삶은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제3의 용도, 즉 성도의 생활 원리로서 우리 성도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할 뿐 마치 내가 해난 것이냐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단 1도 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켰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우리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해서 그 지분이 단 1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인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경력과 그리고 화려한 이런 신앙 체험을 자랑한다며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칭의 구원, 그러니까 즉 이 자녀됨에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그런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지 헬라인이지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구원받음이, 그리고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오히려 굳게 세워졌다는 말씀,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런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